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인들은 돌아가는 길에 아예 예수님과 마주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갈릴레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한 3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아주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애환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로 그 기쁨의 순간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스승을 보고서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리사이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던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제직을 수행했던 사두가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위기를 모면하였던 분이 바로 바오로 사도이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일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서도 정말로 부활하신 건가? 스승님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분명히 제자들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심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도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굉장히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의심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더욱 그 의심의 늪으로 빠뜨려서 내적인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의심이 더 큰 의심을 낳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불신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의문이 생긴다고 해서 곧장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지고 혹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드는 혹은 의문이 드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곁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뵙기 위해 또 갈릴레아로 갔습니다. 보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믿을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의문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느님께 계속 머물고자 노력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놔둔 채 결코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을 품었던 토마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빵을 직접 건네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려 애쓰셨던 바로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분의 현존을 알아보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무질서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과 떼어놓으려고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을 중시하는 현대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너무나 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성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하느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의심이나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 그것들을 모두 하느님 앞으로 가져가 고백하는 것,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의 도움과 은총을 청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수록 더욱 은총을 청하고 더욱 하느님께 매달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당신의 바로 그 약속을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바로 그 약속,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